기도하심으로 자드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3월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팔 불어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당신에게 활짝 열어서 당신을 영접하였사오니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직 아버지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그 생명의 길로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끝으신 사랑 주님 죄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시며 언제든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렇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그 뜻들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원을 결국 우리에게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사탄 마귀 귀신과 또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싸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와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소유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정되어지고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아니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를 때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때문에 맺혀지지 않는 그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네, 그래서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또 살아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최종부는 사모님하고 함께 올라가시고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이 속하여 주신 것을 이 기념하는 것이,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 죄 짓지 않는 삶. 대속죄일이 뭘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는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며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떠한 형태로 스스로 괴롭게 했냐면 금식했어요. 예, 금식을 했습니다.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어떤 일도 자,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금식. 금식이라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왜 금식하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뭘 먹어서도 안 돼. 되셨죠? 네, 왜? 뭘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또 힘 생겨가지고 또 죄지니까. 네,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 금식을 했었어요. 금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자기 죄를,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는지 안 했는지,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뭐요? 이 심령을 괴롭혔다고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내가 또 이 죄를 짓는 삶을 이렇게 살았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중심을 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있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성취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하나의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언약이 계속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가 되어져요. 이렇게 30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저주하는 상처에서 멸절시키려 원하는 때이라. 네, 대속죄일날 어떤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 죄 속죄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내가 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우 야 열심히 신앙하고 있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되었죠? 이게 다른 본문 안에서는 이 쉬지 말라, 다른 절기에서 쉬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끝이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 쉼이에요. 안식입니다. 됐죠? 네.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일날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너가 너의 죄 때문에 너 죄를 네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이 의미예요. 우리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시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하고 이달 하늘의 날 저녁고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창조의 원리로 그 하루, 한 달의 시간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그 이제 12시 종 땡 치면 그날부터 이제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해 뜨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떨어져서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뭐예요? 저녁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시간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자, 레위기 16장 29절하고 민수기 29장 7절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6장에서는 뭘 드리라는 말이 없죠. 이걸 이제 다른 본문 안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민수기 2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 날은 뭘 드려야 하는지. 일곱째 달 열흘에는 10일이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까 레위기 26장에서는 심령이란 말 없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심령이 나왔죠. 이 심령이 네페쉬예요. 네페쉬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살아있음을 괴롭게 하라라 그러죠. 너의 살아있음을 괴롭게 하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너 지금까지 내 말대로 살았니?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았니? 이걸 돌이켜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라는 얘기예요. 심령을 괴롭게 하며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다른 일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거에만 집중하라라는 얘기예요. 8절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예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는 헌신이죠. 9절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입니다. 제사,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거 다 예수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드렸죠? 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렇게 평일에는 개인적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제사장도 그 속죄하고 그리고 성전도 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레위기 16장 29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를 지키시냐 아무것도 하지 말되 본토인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지키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필요라. 기름을 받고 이인되어 자기가 올리시나요. 제사장의 직분을 향한 제사장은 속죄하되 제막과 오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정성스를 속죄하며 예막과 제사는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지킴의 종을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필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날과 속죄를 하시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면 혈통이나 민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어디에? 이 그 속죄,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다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너무 긴데? 외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당신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네, 또 축복하겠습니다. 그 언약이 당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우리는 좀 심지어 대속죄를 지켜본 적도 없어. 그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보세요. 파란색 음영 보세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하라 그래요? 정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뭐 나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여기서 딱 멈춰야 돼.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뭘 하면 안 돼요. 그랬죠? 그냥 딱 어디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나는 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자지라는 것을 거기까지만 이렇게 딱 멈춰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총 54번의 안식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 날의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은 뭐라 그랬었어요? 쉬는 거라고 그랬었죠? 뭘 쉬는 겁니까? 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쉼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걸까요? 만나려고? 그렇죠?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아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천국 가려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니까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사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은 제가 아침밥을 먹고 왔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일날 이렇게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아침을 먹으면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찬양인도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밥을 안 먹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그리고서 아침밥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 살 때 이제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해요? 내 바깥에 있는 그 음식으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생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나의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에너지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 하라요? 그거를 딱 끝내라 그러죠? 그죠? 안식, 대속제일은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는 걸 딱 끝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아는 것을 딱 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죄 있죠. 내 죄가 깔끔하게 딱 씻겨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정리를 할게요. 안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딱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계신 자라 그러죠. 원래 스스로 있다라는 그 말도 이렇게 원어적으로 딱 풀면 뭐냐면 내가 있어서 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한글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잘 한번 보세요. 안식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결국 누구와 연합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합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뭘 할 게 없는 상태. 그거를 뭐라 그래? 그걸 완전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더 되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가 부족하고 불완전해가지고 뭘 계속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처럼 되셔야 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나의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도 더 이상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그게 딱 종식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완전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내가 이러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불완전한 내가 이렇게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이게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완전케 못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이거를 딱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죄를 딱 해결받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온전히 다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뭘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이렇게 딱 끝나. 그러면 그때 그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요즘에는 우리 이제 노봉희 집사님한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행복하시죠? 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하마르티아의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이걸 죄라 그래요. 속이 열심히 싸. 근데 이게 다른 데다 계속 맞춰. 어머니 사람 막 싹 죽이는 거죠. 이렇게요. 네, 우리 노봉희 집사님의 죄가 있어요. 네, 우리 노봉희 집사님의 죄는 너무 잘 맞춰. 관역에 비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쏴! 팍팍팍 쏘면 항상 이 X10을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의 걸 맞춰. 자기 걸 딱 맞춰야 되는데 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또 재미없는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격을 해요. 사격 훈련을 하는데 사로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팀으로 움직이니까 12명, 13명이 한 팀이거든요. 그럼 한 팀이 이렇게 사로에 다 올라가요. 그럼 총 쏘는 데가 이렇게 12개, 13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 구멍씩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50m, 100m, 150m. 맞죠? 집사님? 그냥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50사로바, 100사로바, 150, 200사로바? 200사로 너무 뭔가? 260사로 같고. 무슨 또 260사로예요. 여기 총 쏘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사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50m. 그 다음에 이제 100m인가? 150m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여기서 표적이 딱 올라와요. 표적이 딱 올라오거든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총으로 빵빵 쏘는 거예요. 저희 특전사는 그 전투 1년에 한 번씩인가 몇 년에 한 번씩 모든 특전사의 그 이제 중대별로 전투력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상을 주거든요. 포상을 주거든요. 여기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사격 훈련이에요. 사격. 네. 그럼 이제 20발을 줍니다. 20발을 줘요. 그러면은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순서대로 올라가는데 총 그 이제 12명의 팀이거든요. 총 잘 쏘는 사람이 있고 총 못 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사자는 대부분 총을 다 잘 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쏘면은 총을 잘 쏘는 사람은 20발 거의 다 맞춰요. 예, 20발 다 맞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편적으로 19발에서 17발씩 이렇게 맞춰요. 예. 그러면은 한 중대가 20발을 다 맞히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참들, 총 잘 쏘는 애, 못 쏘는 애, 잘 쏘는 애, 못 쏘는 애 이런 식으로 딱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총을 다 쏴. 총을 딱 쏴요. 자신이 있어야 돼, 총 쏘는데. 예. 딱 봐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있는데, 총을 딱 쐈는데, 내 거는 넘어갔는데 옆에 있는 거 안 넘어가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쏴줘. 이게 개인 성적이 아니라 팀 성적이니까요. 예. 그렇게 한다니까요? 남자 총알 없을 거 아니에요? 총알이 왜 없어요? 남아요?
20발이잖아요. 20발이니까 그냥 19발 맞추는 거야. 19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른 팀원 거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총 잘 쏘는 애가 있는가 반면에 꼭 고문관이 있어. 고문관. 자기 표적을 안 보고 너의 표적을 보면서 너의 표적만 계속 맞춰. 그러니까 자기 건 뭐예요? 계속 빵발이지, 빵발. 네. 진짜 이런 애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표적을 딱 보고 빵 쏘잖아요. 빵 쏘면은 딱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지가 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원래 얘가 쏴서 넘어간 건데 지가 쐈다고 넘어간 걸 보고서 좋아해. 이런 고문관이 있다니까. 누구? 네. 남의 거 정말 잘 쏴. 그냥 쏘면 족족 그냥 다 맞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안 쏴. 시간을 바꿔야 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를 이렇게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가 대속죄일 날 싹 다 제거되어지면 이제 누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내가 사모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을 맛보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딱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다른 말로 따질게요. 더 이상 내가 뭘 안 져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서 딱 끝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모름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모르면 영생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예요? 목마르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찾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해 회개해서 없애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을 내가 딱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게 다 끝날 거예요. 딱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옆에는 축복하세요. 그냥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이 궁극적 영생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냥 그 순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택해야 되지? 이런 것도 없어져. 그냥 살 길이 그냥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예. 이게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지는데 구약 때는 1년에 한 번씩 드렸다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딱 끝내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어요. 1년마다 드리는 그 대속죄일, 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돼서,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돼서 나의 죄를 그냥 딱 종식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속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 오늘 프린트물 해놓은 거 이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매칭이 돼요. 대속죄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이거를 딱 종식을 시켰습니다.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돼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옛적 삶을 딱 청산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걸 육체라 그래요. 예수의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딱 찢어 발겼죠. 찢어 발겼더니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대요.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없앴어요. 이 지성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었었죠. 성소는 뭐고? 기도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날이었었거든요. 요 휘장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더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성소 지성소 구분이 없으니까 어디로만 들어가면, 그 성전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요.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대속죄일, 속죄가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카파르가 뭐냐면 값을 지불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겁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 근데 내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를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서 뭐 하신 거예요? 나를 그냥 당신의 소유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냥 인신매매 하신 거야. 그 지옥에 살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신매매 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죄값을 딱 치르시고, 예수로 죄값을 딱 치르시고, 나를 그 어디서? 지옥에서 딱 꺼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위치 이동 시키신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십자가, 이게 속죄 카파르, 값을 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프린트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6장 6절 20절이네요.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으셨나요?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각으로 그것이 되었으니 그런 종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되셨죠? 네. 값으로 샀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은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삶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옛적 삶이 청산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새로운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좀 이따가 말씀 다시 또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지금 읽으시는 요절들이 중요해요. 대속죄일과 관련되어져 있어서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찾으셨죠? 아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제사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다 인신매매 써놓으세요. 악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삶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셨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를 바꾸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로마서 12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12장. 지금 보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죄,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안식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정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지식으로 오직 구별하도록 하라. 아까 다 설명드렸죠?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몸이라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삶을 뭘로? 이 예배자의 삶으로 사시라라는 이야기죠. 예배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맘먹지 마시고 맛먹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의 삶의 그분을 딱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더 이상 무슨 삶을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 그러죠? 지옥,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의 그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죠. 6장 갑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3절 14절 12절부터 읽으시면 좋겠네요.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이 주는 자가 다시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 모든 죄에서 이제 용서를 받은 자는 1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입니다.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됐다니까요. 이러한 이제 이 신앙의 전환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앙할 때 자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더 이상 뭐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우리 보고 뭐가 되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죠.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생각하시고 강간한 제사장 그의 출교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생각이 아니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우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우리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까 그 레위기 16장에서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은 다 그리하라라고 돼 있죠? 그렇죠?
민족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5절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들이 뭐 하니까요? 성전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하고? 떡 먹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촛대 있고 여기 분향단 있고 여기 떡상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령, 기도,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는 자가 됐다니까요. 이걸 할 수 있는 자, 이거의 수혜를 받은 자가 됐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 휘장이 딱 찢어졌죠? 찢어지면서 성소, 지성소 구분 사라졌죠?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으로 살겠죠? 그럼 이게 우리의 뭐? 영적 제사, 내 신분이 뭐?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저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뭐를?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자, 값을 지불하고 이 새 삶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갈라디아서 갑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는 내가 나로 살았는데, 그래서 나의 영광으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십자가 이후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죄값을 하나님께서 싹 다 치르시고 나를 이 소유 삼으신 그 자들은, 이게 믿어지는 자들은 이제 누구로 살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 줄 믿는 내가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안을 안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고 돼 있죠? 이게 대속죄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즉 뭐 카파르, 값을 지불했다. 나를 당신의 소유 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 몸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앞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라고 하죠. 이게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누구? 그리스도, 영생이겠죠? 예,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가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내 영광만을 취하며 살던 자가 그 죄값을 1장 20절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당신의 소유 삼으신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이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좋아하지 못하니 감당하고 살는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사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계신 그 그리스도 성령,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누군가한테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거 빨리 끝났지? 요한복음 17장 23절. 구원은 뭐냐? 안식 중에 안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23절 하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내가 말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신데요? 내 안에 계시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하고 빌립보서 1장에서 확인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또 누구 안에 계신데요? 예수 안에 계시다. 그렇죠? 그들로 우리겠죠? 뭘 이루신대요? 온전한. 이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고 죄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내 뜻, 세상의 뜻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삶이 종식이 되어지고 온전히 내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네, 나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하나밖에 없다고요. 부활의 길, 그 하나밖에 없다고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신앙에 고민이 없어. 더 이상 인생에 뭐가 없어요?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딱 하나, 그거니까. 그거를 알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만사형통 하는 거예요. 만사형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여러분들의 이 삶에 희락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뭐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매번 드렸어요. 매번 드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번 뭘 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완성을 하셨죠. 사랑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안 짓게 되어져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죄의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했을 때 이 정체성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기시고 천국을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대속죄의 그날 안식 중의 안식, 우리에게도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 짓던 그 옛적 삶이 청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고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엎치락 뒤치락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에 굳게 서서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없으세요? 네, 없으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당신은 나의 열매입니다. 네, 자, 앞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열매이고 면류관이고 특별히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임을 서로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